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땅에서 능력으로 많은 환자를 고치고 계시던 주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던 정결예법을 평범한 가정식사에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들어서 그들에게 사람의 가르침인, 사람의 계명인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민낯을 거침없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번역이 됐고,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판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렇게 글자화된, 글로 기록된 그런 계명도 있지만 소위 모세에게 말로 전해진 구전율법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성경의 율법은 원리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세세하고 복잡한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말고 보조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 전승자료를 중심으로 세세한 생활 규정을 정비하고 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에 능통한 자, 랍비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부터 AD 800년까지 약 1100년 정도 율법을 집대성에서 문서화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내용상으로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는 미시나, 이건 여러분 혹시 설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나의 주석격인 게마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법규정 전체를 다루는 할라카, 각종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주는 학가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전체 규정을 말하는 할라카, 모세로부터 개인에게 전례된 것,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 문자로 기록된 율법들 다 합쳐서 613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 이거 취지는 좋죠.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가? 그래서 보조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고 일종의 장로들의 규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유대교 정통파에서는 안식일 하나만 잘 지키려 해도 수십 가지의 규정들이, 보조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일이니까. 또 물건을 옮겨서 안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물건을 들어야 일이 되는가, 이런 규정이 필요하겠죠.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가능한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걸 다 합치면 수십 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스불을 딱 켰는데 안식이 시작이 되면 이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불을 꺼야 된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여행객을 불러서 끌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까지 보조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부모 공경의 율법을 거론하셨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하나죠. 제5계명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기록된 제5계명의 실천적 법규, 이 두 구절을 합쳐놓은 거예요. 한번 두 군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이 사람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은 유일하게 이것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출애굽한 1세대에게 주셨는데 40년 후에 다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주셨는데 조금 달라요.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기초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땅에서 그냥 오래 산다 이런 것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지켜가면서 부모에게 잘 효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주어지지만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모든 총체적인 복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고향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가 모압 땅 자기 고향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나오미는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게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룻의 감동적인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요즘에도 이런 며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룻은 그렇게 살았고,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룻에게 마음껏 복을 내리셨어요. 남편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그 계보를 따라 주님께서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육적인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 결국은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 안에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은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 굳이 십계명의 계명으로 정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십계명 안에 넣어두신 이유는 이게 육적인 의미의 공경, 세상의 의미의 공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는 뜻이고, 이 계명을 이렇게 십계명 안에 넣어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계명에 도전하지 말고, 무력화시키지 말고, 범하지 말고 절대 계명으로 알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계명에 사람의 계명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서약의 한 형식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의 가르침인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르반. 고르반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단어, 고르반은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과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봉헌의 맹세는 훗날에 가면서 차차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왜곡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맹세하게 되면 그 물질이 부모의 부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지라도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을 이용해서 고르반하고 맹세를 한 다음에 그 맹세한 것의 일부만 성전에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다 써버리고 자신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치로 얘기하면 열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르반 했어요. 근데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이렇게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부양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절대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돈이나 물건들을 고르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져 성전에 예치되는 예물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헌금을 하면 불효조차도 용납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이없는 율법 적용이죠. 여러분,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어느 날 따로 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놀러 오셨어요. 근데 돈도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자녀의 집에 좀 멋지게 집에 갖다 놓으면 좀 보기가 좋을 만한 좋은 게 있는데, 얘야 저거 나를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거 고르반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라도 어떻게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바치지도 않고 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통 이전에 말씀의 중요함을 가르치셨어요. 전통은 말씀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 전통이 있는 학교, 전통이 있는 가정, 전통이 있는 신학교 다 좋지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톨릭의 타락도 바로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개신교는 철저히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교황의 말씀, 또 역사적으로 교회가 결정한 회의들, 문서들 이런 것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을 우선시하는 데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죠. 그것은 죄사함의 확신을 주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돈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돈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좀 헌금을 좀 하세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되었을 때 점차 면죄부는 죄사함을 빙자한 돈벌이 수단이 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뭐든지 처음에는 취지가 좁지만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꽃이 너무나도 향기가 나서 아름다운데 아이들이 못 만지게 한다고 유리 상자를 씌워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미 죽은 꽃이 되는 거죠. 향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보주율법 미신안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놨지만 보주율법에 허덕이면서 본래 율법의 정신을 다 잊어버린 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르반의 문제점이 뭔지를 말씀하신 주님은 7절로 9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 뭐냐면 연기하는 자들이에요.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위선자. 근데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위선자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본문 7절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주님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꼬집은 거죠. 이런 신앙의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하는 간교한 위선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율법의 근본 정신, 원래의 목적인 진정한 회개와 사랑도 없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밀한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 말하는 것과 속이 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구만리장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겉으로는 대단한 효자 같았어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과 이익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 모퉁이에서
사거리 같은 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합니다. 나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금식을 할 때는 좀 화장도 하고,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나 금식합니다 다 드러내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외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환상 가운데 우리 주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사도 가운데 수제자 아니에요, 제자 가운데.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외식하는 자라고 막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의 참정신을 왜곡하고 의식주의, 형식주의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다는 거야. 참된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경배한다고 자부했지만 말씀보다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의 전통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의 교훈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도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삶,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이 염증을 내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보면 1장에, 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더러운 떡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눈 멀고 저는 거 병든 양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마당만 밟고 간다.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내가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거 제물에 내 코가 아주 그냥 질려버렸다. 희생의 똥이라도 있으면 너희 얼굴에 한번 칠해버리고 싶다. 말라기서 1장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실제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리하게 비판을 했던 위선과 가증한 것에 얽매인 조상들의 전통, 그 정신을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행일치, 믿을 신자, 행할 행자,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학생들은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한두 번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나 오늘 좀 직장 휴가 내고 좀 부흥회 참석할 수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평상시에 성실한 사람이. 어떤 학생이 뭐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난 이번에 오늘 교회에서 어디 간다는데 나 거기 가서 좀 같이 좀 어울리고 섬겼으면 좋겠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충실하고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학과 공부도 남보다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의 바리새인은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다고 욕먹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학생이 학교에서 맨날 뒤쪽에서 1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죠. 세상의 끝이 왔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면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돼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그랬는지 그래.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거스를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공경이 먼저죠.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데 바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부모의 관계는 좀 멀어도 상관이 없어. 부모님께 좀 소홀히 해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고르반, 의식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책망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잘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면 이거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참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사역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부모 공경을 부모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같은 오해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자녀로서 진정 어버이 즐거움을 위해서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혹시 또 그런 분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립거든.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 한두 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녁을 대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효도하는 자녀들, 아름다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 신앙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